오늘 설교 제목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심판이란 말이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무거운지. 아니, 날도 눅눅하고 비도 부슬부슬 올 것 같고 뭔가 막 좀 스산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많이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설교는 다른 것 준비를 하다가 도중에 이렇게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잡고 살아야 할 중심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떤 일이 잘 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장사가 잘 되고 여러분 일들이 잘 되면 기분이 좋아서 그 어떤 성취감에 도취되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곳에 빠져버려 가지고 중심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또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아이고 살기 힘들다 어렵다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는 것 때문에 왜 안 될까,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정신이 그쪽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잘 돼도 그렇고 못 돼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중심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좀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좀 무거워도 우리가 가끔 이런 말씀을 좀 듣고 우리의 삶을 조금 좀 다져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도서 3장 2절부터 11절에 보면 만사에는 때가 있다 그랬어요. 세울 때가 있으면 헐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거고, 모든 일이 상대적인 때가 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들이 이미 우리에게 올 것이다, 내 자신에게도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막상 우리는 이 날이 우리에게 올 것에 대해서 준비하거나 생각을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배정해 주신 날이 있어요. 물론 결혼이라든지 학교를 졸업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요즘엔 결혼을 잘 안 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뭐 독신으로 평생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학교를 입학했다가 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중퇴해버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람마다 좀 다소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막론하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 동안에 배정해 주신 기회가 있다고요.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사람이 이 세상에 출생하는 날입니다. 생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나는 날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목적 있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를 낳게 한 우리 부모님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기뻐하고 기대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일을 축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축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태어난 날이 이렇게 소중한 날로 사람들이 기대하고 기뻐하는 날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저주의 날이 아니라 이 날이 정말 축복된 날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축복된 기회가 삶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일이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밥 한 끼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축하받는 날에 그 날 자체가 얻어먹는 날이 의미가 아니라 내가 왜 이 땅에 보내졌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생각하는 날이 생일날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을 살펴보고 내가 지금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삶을 점검해 보는 기회가 바로 생일이 갖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우리가 통해 볼 때 정말 나의 날들이 의미가 있고 유익한 날이 돼야 되겠는데, 그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 오늘 먹고 사는 문제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역사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역사적 의식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으로 역사 속의 한 인간으로 한 포지션을 붙잡고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괴로워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도 있다는 이 역사 의식을 생각할 때 나 하나의 오늘의 삶은 그냥 그럭저럭 살아갈 삶이 아니고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만 그 핀센트 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적어도 이런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랬어요. 평생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간 1년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월별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별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매일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표를 세우면 지금은 잘 모를지 몰라도 20년 3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자기 모습을 그려볼 때 그야말로 태어난 날이 보람있고 저주로스러운 날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조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태어난 날, 그 날과 아울러서 함께 연관되어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정말 기쁘고 보람된 삶이 되고, 그리고 행복한 나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정해 주신 날이 죽음입니다. 좀 어둠의 그림자가 덮이는 것 같지만,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나에게는 상관없는 일로 일부러 떼내고 싶은 날입니다. 그러나 이 날은 누구에게나 막론하고 어김없이 정해진 날이라는 것이에요. 다만 내가 그 날이 언제 올지 모르고 살아갈 뿐입니다. 지금 한 시간 앞에 내 삶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나는 모르고 지금 한 시간 전에 마냥 살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사는 것뿐이에요. 이 날은 피할 수도 없습니다. 연기가 될 수도 없습니다. 내가 결혼한 날짜를 잡아놨기 때문에 결혼하고 죽는다, 이렇게 또 연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닥치는 것이고 예고 없이 우리에게 불시에 찾아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갖고 있죠. 어떤 심리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때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4세부터 4, 5세부터 사람의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갈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 그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 죽어보려고 하시는 거죠. 진시 황제 같은 사람들도 불로초를 먹고 안 죽으려고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라든지, 또 어느 한 박사는 70년도에 1970년도에 어느 한 박사는 자기가 위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죽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사람들에게 말을 해가지고 자기를 영하 170도에 좀 얼려놔라 그랬대요. 그 왜 그러냐? 앞으로 30년, 40년, 50년이 되면 암을 정복할 수 있는 약이 나올 거다. 그러면 그때 나를 녹여서 고쳐갖고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만약 그래서 산다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60이나 70, 70이나 80이라는 세월을 더 넘어서 사람이 안 죽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배정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일정하게 살다가 또 가는 것, 이것은 배정되어진 순서입니다. 사실 태어난 날은 예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어떤 물어보거나 나의 어떤 의견을 듣고 이 세상에 난 태어난 적도 없습니다. 그 준비 없이 그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났습니다. 나는 어떤 엄마 아빠 밑에 태어나겠다, 나는 어떤 나라에 태어나겠다, 선택사항 없이 그냥 태어났는데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에서 어느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연찮게 태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시편 139편에 보면 사람은 내가 뱃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내 속에 한 생명이, 형질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이미 계획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날은 하나님만 아시지 나는 모르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의 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고를 하셨어요. 예고를. 몇 월 며칠 날 너가 죽는다, 이런 예고는 없지만 사람은 한 번 죽는다. 사람이 태어났다가 젊어서 일하다가 나이가 지내서 늙어서 돌아가신다. 이것은 이미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수많은 역사 인물을 지켜보면서 사람은 한 번은 꼭 죽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날들을 예고해 주신 이유가 뭐냐? 지금 내게 태어나서 살아가게 한 이 날 동안에 내가 죽음이라는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예고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7, 80년 향수하다가 때가 되면 왔던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날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분명히 그날이 비통의 날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날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날들을 준비하는 사람을 지혜롭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을 계수해야 된다. 사람이 80을 산다 그렇게 얘기하면 80은 사실 제대로 우리가 활동하고 살 수 있는 일은 60 중반 정도지. 그 이외에는 그냥 이제 사시는 거죠. 일단 80을 산다고 생각해 보면 저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20년 남았어요. 4분의 3을 다 보내버렸고 4분의 1만 남았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사는 게 아니라 이런 날이 있구나, 내가 얼마나 살았구나, 앞으로 살 날이 얼마구나 하는 이런 날들을 계수함으로 내가 지금 쏜살같이 달려가는 인생의 세월 속에서 나도 그 흐름을 따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 급류같이 흘러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이 마음을 갖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 그 박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나누는 인사 가운데 한마디가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 핍박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언제 로마에 사로잡혀서 로마의 법에 적되어져서 기독교인들이 죽을지 몰라요. 언제 순교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죽음을 기억하라 하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은 이 부정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이고, 이걸 긍정적인 차원에서 보면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살라는 요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이 자꾸 세속적으로 변질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것은 이 죽음에 대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인간의 욕망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자꾸 변질되고 세속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그날을 잘 준비한 사람에게는 공포와 비통의 날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이요 새로운 출발이 될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죽음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는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그날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주신 날들을 기억하고 그 날 배정된 날이 내게 다가오기 전에 우리는 주어진 오늘의 삶들을 그날을 위해 준비하는 날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그 다음에 살다가 죽는다까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살고 부모 자식도 모르고 살고 형제도 모르고 살고 그냥 자기 인생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뭐냐? 세상은 이 세상으로 끝난다고 생각해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죽음은 다 끝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은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심판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태어나서 죽음의 과정을 마치기까지 이 세상에 살아온 삶에 대하여, 살았던 삶에 대하여 최종적인 평가를 받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의미로 볼 때 이건 단순히 평가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심판이란 말 자체는 형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벌을 받는다는 뜻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상태로 그냥 살다가는 우리가 인생이 죽으면 영원한 지옥이라는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불신자들과 짐승들과, 이게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지옥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실감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영국의 신학자인, 아주 보수적인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박사님은 지옥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인간의 몸은 당할 수 없는 최대치의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인체의 각 기관은 고통으로 가득 메워질 것이다. 마디마디와 모든 신경마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아우성칠 것이다.
모든 몸 기관이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찰 것이다. 내 가슴, 심장, 내장, 눈, 손, 발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로 끊임없이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내 영혼뿐 아니라 내 육체, 손가락 하나까지도 불에 타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말도 지옥에 대한 완전한 설명은 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적으로 당하는 고통입니다. 자, 우리 중에 이런 심판을 피할 자가 누가 있겠는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들도 알고 또 죽는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날들이 우리에게 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날이 있다는 것과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심판이라는 영원한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고 준비만 하면 우리는 그것이 형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의롭게 살았던 삶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만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많이 어렵다고 그래요. 세계적으로 어렵지만 우리 한국이 더 많이 어렵고 올해 들어서 실직자가 그렇죠? 일 없는 사람, 지금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최고치에 많은 숫자에 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 부유국과 어깨를 나란히 해왔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2만 불을 달성했다는 성취감을 얻었습니다. 작년까지 보면 우리나라 GNP가 2만 8천 불입니다. 3만 불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밀려오는 이 수주 물량에 홍수처럼 밀려와서 일감을 다 처리해내지 못하는 그런 무슨 표현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닥쳐왔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일 때문에 얼마나 좋아했고 그리고 막 갈라먹기 하고 지금 조선의 사태를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공금을 이렇게 횡령해서 국가의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 많습니까? 사람들이 목표를 달성했고 그리고 일감이 많고 돈 벌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고 그래서 그 자체에 그들이 도취되어 살다 보니까 앞날에 끼어질 먹구름을 예측하지 못하고 산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우리의 실력이고 그래서 현실에 우리는 안주하고 살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나라에 불어닥친 이 한국의 경제적인 한파가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았던 삶에 대한 결과입니다. 잘 될 때, 일이 쑥쑥 잘 될 때, 안 될 때를 생각하고 예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냥 무조건 잘 될 거라 생각하고 너나 나나 다 이렇게 풀어놓고 해치고 살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고 있는 사이에 주변의 국가들은 특별히 일본 같은 나라는 가깝게는 20년, 멀게는 100년의 대계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인 혼란의 깊은 늪 속에도 그들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우연히 주어진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준비한 만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유비무환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든지 준비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도 그날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멀지 않는 날에 주님이 우리 앞에 다가오실 그날을 기억하면서 행여나 구름 한 점 떠도 내 주님이 오시지 않나, 그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소망 기대를 바라보고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의 고통을 참고 그 길들을 갔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들을 통과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오직 준비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결코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거나 양보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함으로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을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신을 들이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한 죽음을 이기고 심판을 면하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죄가 용서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죽여서 그 피와 생명을 바침으로 그것을 대신해서 바치는 그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참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인 영원한 속죄의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시는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죄의 값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치르셨기 때문에 이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을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형벌의 심판을 면하게 되어 영원한 생명으로 축복을 얻게 되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린도서 5장 9절부터 10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거한다 떠난다는 말은 이 세상에 살든지 이 세상을 떠나든지 그런 말이에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행함에 따라 받을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선택적인 자유는 내게 있습니다.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귀영화를 위해 쫓아다닐 때가 아니에요. 안락을 위해 쫓아다닐 때가 아닙니다. 세상의 꼬리를 붙잡으려고 생명을 걸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한 사람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물질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해요. 한쪽을 내가 안 놓치려고 부여잡는 순간 한쪽의 힘은 자동적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내가 세상을 붙들고 세상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던 손이 느슨해지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살아가야 할 귀중한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남은 때를 이전에 내가 내 육신을 위해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젊은 부인이 영안실 앞에서 제정신을 잃고 바라그라듯이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웁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그렇게 남편을 출근 보내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원통하지 않았을 텐데, 가슴을 치면서 막 원통하고 웁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전날 남편과 너무 심하게 다투어서 풀지 않은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남편이 아침에 서로 말을 안 하고 주섬주섬 옷 챙기 입고 물 한 잔 마시고 우유 한 잔 마시고 그냥 갔어요. 그 가는 모습을 지켜보지도 않고 이불 뒤집어 쓰고 믿기 때문에 그냥 이불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렇게 나간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영안실에 달려와서 우는 소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니. 여러분, 살다 보면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 잘함이 소용이 없을 때가 있어요.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들어도 소용없다 그러잖아요. 이미 90분의 시간에 타임아웃이 딱 되는 상황에서 그가 골을 멋지게 차가지고 골대 넣었다고 해서 그 골대는 절대 골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지나면 영 기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 아시죠? 지혜로운 여자와 어리석은 여자로 성경에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여자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 그래서 신랑을 못 맞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는 기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고, 똑같이 주어진 상황에 한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는 기회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엑서사이즈가 없습니다. 연습이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엄마 몸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스타트 호각을 이미 불었습니다. 우리는 본격적인 메인 경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경기의 끝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인생을 살면 죽음 위에 지옥 외에는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일이 있고 죽는 날이 있고 심판날이 있습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가 학생들에게 공부를 하다 갑자기 그렇게 물었어요. 이 얘기를 했어요. 내일 내가 죽는다고 가정을 하고 유서를 한번 써봐라. 이렇게 학생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재산 분배를 하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사는 아파트는 큰아들한테 주고, 뭐 또 조그마하게 하나 또 이렇게 어디 땅 좀 사놓은 것은 뭐 둘째 아들에게 주고, 뭐 이게 재산 분배를 하는 뜻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죽기 전에 꼭 남기고 싶은 유일한 말 한마디가 있다면 그것이 뭘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한마디 꼭 남기고 싶습니까? 아이고 원통에 좋은 세상 좀 더 살고 가야 되는데 그러실랍니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많은 날들이 덧없이 느껴지기만 하고, 지금 60의 평생을 살아온 동안에 아쉬운 점 많고, 또 후회하고, 또 회개를 해도 그렇다고 나는 과거를 다시 되돌려서 청소년 때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지금 이 상황에서 답은 딱 하나입니다. 남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왕 지나간 시간은 다 펑크 나버렸고 다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아주 짧은 그 순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또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되겠다. 네. 항상 대접받으려는 생각 가지고 살면 섭섭한 일이 많아요. 연세 많이 드신 우리 어머님들, 자식들에게 섭섭한 점 많죠. 왜 섭섭한 줄 아십니까? 대접받으려고 생각해 섭섭한 많아요. 마음속에 저 자신부터도 그래야 돼요. 아유, 그래도 저 자식들이 못난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사람답게 살아준 것이 너무 고맙다. 그래서 살아서 너희들끼리 그렇게 살아가는 것마다 너무 기특하다. 내 자식이 되어준 것이 너무 고맙다. 이런 마음 가지면요 행복해요. 근데 그런 마음 안 갖고 내가 너를 어렵게 가르쳤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막 섭섭증이 이제 나중에 병이 돼가지고 예, 우리는 항상 복음 앞에서나 무엇이든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삽시다. 두 번째는 몸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때 하고 싶은 일, 꼭 해야 할 일, 소중한 일을 위해서 힘쓰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일 거예요. 지금부터도 저도 지금 젊은데 무릎 하나가 지금 가끔 가다가 뚝뚝 소리가 나요. 예. 이거 안 했으면, 이거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아파도. 그런데도 사람은 자꾸 그게 후회만 하지 남은 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을 잘 안 세워요. 예, 움직일 수 있을 때. 세 번째는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주님만을 중심에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미련을 두는 것들이 많아요. 예, 미련 남긴 것들을 이걸 다 버려야 되는 건데, 다 내려놓아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에 미련을 두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주님을 향하여 앞으로 남은 시간을 더 성실하게 바로 살기를 원하는 나의 발목을 딱 잡아버리는 것이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세상적인 것에 너무 매달리지 말아야 되겠다. 네, 그것이 너무 매달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죽을 때 웃을 수 있도록, 아름답게 그분에게 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네. 뭐 저희 고백이고, 또 혹시 또 공감 가시면 또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순교나 위대한 죽음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한 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고 아름다운 어떤 위대한 그런 사람의 모습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개인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주시는 삶의 환경 안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을 주님께 선한 일에 부요하게 하나님 뜻에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너무 늦어서 슬피 울면서 일을 가는 것 외에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타임 아웃이라고 호각을 불기 전에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 배정되어 있는 죽음과 심판의 날을 향한 그 목표에 맞춤이 있는 오늘의 매 순간의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어난 날이 후회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죽음의 날에 비통과 공포의 날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심판의 날이 두렵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통하여 오늘의 이 삶을 배정해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럽게 살아가도록 우리에 있는 위치와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시고 이 땅에 세상에 보내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내 목적을 이루는 일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모습을 아는지 돌아보고 또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특별히 손에 쥘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한 번밖에 주지 않은 이 소중한 기회, 그것이 길지 짧을지 알 수 없지만 그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름다운 결과를 거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네.